네, 할렐루야입니다. 일단 계속 가는 집회이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하고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 삶에 아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절망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만 없으면 세상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었을 텐데, 돌이켜서 점검을 해보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절망과 아픔과 질투와 이 좌절점,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아픔의 한 99%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몸도 아프는 것도 이 아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대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지상에 몇 번 내려왔나 그러면 다들 한 번밖에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맞지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실 지상에 오셨을 때 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요, 바벨탑을 지을 그때에 분명히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하면 혼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내려왔나? 제일 처음에 내려왔을 때 뭐 때문에 내려왔나? 이 바벨탑 쌓는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그 프레임워크가 모든 인센티브와 모든 이유와 그 모든 것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땅하지 못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만큼, 바벨탑 사건 때에 우리 사람들의 정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못마땅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때도 내려오셨다 이것입니다. 해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듯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왜 내려오셨는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진실이 있고 우리가 기쁘게 정말 성공 아니면 성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이름만 안 내려고 그러면 아픔과 질투와 절망, 디스포인트먼트 다 사라집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절대 교회 안 끼십니다. 절대 부부 사이에 어려움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도 어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 내세우면. 그런데요, 지금 정리를 한다는 게 자꾸 더 가는데요, 어저께 못다 한 말 들어보면 우리 한국 참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데 동시에 그 문화가 좀 약간 좀 특별히 하려 그러나 좀 희한한 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이름 내기 좋아하는 우리 국민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여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관한 그 어떤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미국 교회죠. 직장 회사도 완전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 한국 사회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26년 전에 병원에서 6개월 기다리는데, 물론 성경책을 읽었지만은 또 한국
그 근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케이프 코리안 드라마를 가져와 제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다 읽고 이제 정신이 왈락할 때는 그 켜놓고 이제 보고 흘러간 노래도 그 테이프 안에 들어있어 그것도 보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코리안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이 투쟁할 때 있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음성을 높이고 막 저놈이 이 말 했는데 이런 막 이야기할 때 그 좀 높은 사람은요 꼭 이 말을 해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약간 처음엔 어색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런 문장을 쓰기는 쓰는데 Do you know who I am?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우리 문화에 완전히 젖혀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싫었어요. 그 문화 깨라. 이 문화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은 벽돌로 삶을 싸지 말고 그 바벨탑을 쌓되 삶을 쌓되 인생을 쌓되 벽돌로 싸지 말고 돌로 쌓아라. 벽돌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고 벽돌은 오래 가봐야 500년 이상 가지 못한다. 하지만 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즉 방법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돌은 영어 성경에 100% 바로 돌로 하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Rock of Ages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돌을 하나님이라고 구약에는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Rock of Ages를 뭐라고 되어 있더라? 반석? 반석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반석, 예, 반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그건 우리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신학가들이 정리한 것이고 성경의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 모든 교훈가, 모든 선진자의 계명가 모든 걸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웃 즉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자기 몸을 내놓았다는 것을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100%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삶의 그 탑을 쌓으면 뭐를 타고 쌓고 싶은 건 확실하잖아요. 쌓으려면 그 쌓는 그 자체가 승리로 이끌고 싶으면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그 돌과 그 이웃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하나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정말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우리 몸 밖으로 보이려면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정말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을 하려면 어느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냥 기분 나쁘다씩 바꾸고 저 친구 싫어서 절로 가고 이런 것은 정말 피하고
끝까지 매일매일 끝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 것은 이웃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보기 좋으면요, 뭐가 잘 들어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까? 남자가 안 나타납니까? 이웃 사랑 많이 해보십시오. 선을 누가 한테 주면 딴 사람이 선보라 그러지 자기가 선보라 그럽니까? 그죠? 또 직장 비즈니스 할 때도 자기가 막 힘으로 눈 두드려 가지고 그 프로젝트 달라고 해보십시오. 잘 되는가? 남이 다 이웃들이 저 친구 저 건축 사업을 가보십시오. 그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영어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영어 좀 가르쳐 준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다 영어 한다고 그러니까 별로 반가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어 단어는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자체는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니, 한국 성경만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은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죠. 여기에 다 믿는 분들이죠. 거의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구원받으러 온 사람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요, 예배 마치고 우리 따로 봅시다.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이 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시크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딴 이야기를 한번 내가 해야지만 이것이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단어를 하나 소개하는데 이 단어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단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은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 이 단어하고 내가 지금 영어 가르치는 이 단어하고 갖다 붙였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하나의 이 단어의 그 중요성, 그 깊은 뜻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맛을 모른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2살에 한국에서 왔으니까 국민학교 6학년 수준으로 왔어요. 그런데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12살 때 와서 그 필라델피아에도 서벌번에서 그 시골에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없고 동양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 자라가지고 한국말을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한국의 단어는 알았지만은 이 감정이 풍부한 단어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 풍부한 단어. 그런데 그런 게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뭐 형제 사랑이 있고 또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 뭐. 근데 사랑 표현은 다 우리는 똑같지만은 히브리 헬라어만은 세 가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그 연예인들의 그 느끼는 사랑은 그때 내가 몰랐죠. 왜냐하면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 감정이 들어가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 부모님 사랑은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그런 단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사랑의 친척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머리 너무 굴리지 마십시오. 없어요.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이 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부끄러워가지고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나는 뭐 여기서 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근데 그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왔는데 같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자기 펄스에서 뭐를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빼가지고 항상 그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꼭 그걸 챙겨가. 그게 뭔가 하면 조용필 노래입니다. 그는 그 조용필 노래가 너무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그 음성에 감정이 풍부한 남자 가수는 그밖에 없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음성에 그 감정이 풍부한 그러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오는데 돌아와요 부산 향은 내가 알았어요. 부산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근처에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이야기 소리 많이 들어서 아는데 딴 노래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저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이란 무엇인가. 진짜 정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도 노래의 정이란 무엇일까 물을 정도로 멋있는 한국의 단어입니다. 저는 그 정이라는 뜻을 몰랐습니다. 우정,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느낌은 왔지만은 그의 참 깊은 의미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면서 보니까 사랑하고 정하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위대한 것입니까? 사랑이 위대합니까? 정이 위대합니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서 정이 더 위대하냐 사랑이 더 위대하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도 모르지만 당연히 아는 친구들은 젊은 애들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면 너 맨날 사랑한다 그러놓고 왜 한 달 만에 맨날 헤어지냐. 요새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네 그래요. 근데 정은 참 너무 멋있어요. 한 부부가 나이가 좀 먹고 자꾸 싸우는데 끝내는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딴 부부가 있는데 이 이혼한 부부보다 훨씬 더 잘 싸워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요. 그래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네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딴 사람들은 다 이혼했는데 당신 네들은 왜 이혼 안 하냐고 그러면 정 때문에. 그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습니까? 그리고 회사 K드라마가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 회사에서 그렇게 막 멸시당하고 뭐 높은 사람들이 막 명령을 싣고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라고 뭐 요새 뭐 살짝 미생이란 드라마도 봤거든요. 그렇게 당하고도 나중에 뭐 보수하고 이렇게 쉽게 올리고 보니까 그게 또 정이 미용정 고운정을 해가지고 또 이 조화가 잘 돼요.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20년 동안 같이 있다가 한번 괌 팍 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남남이야. 용서도 없고 굿바이고 헤어져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이 단어 정이 그렇게 저는 멋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감정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 단계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니까
어떠한 정의 표현하고 참 그 사랑의 표현을 비슷하게 하니까 그 서로의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말에는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favor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favor, 미국 발음은 favor. 근데 이제 여기서 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favor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그러나 모릅니다. favor를 영어에 했을 때 hey, yo, do me a favor 한 것은 그런 뜻은 완전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Hey, do me a favor 할 때는 give me a favor 할 때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favor이 아니고 그거는 뭔가 하면 부탁 하나 합니다. 그 뜻이지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쓰는 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favor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favor 단어 속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내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에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의 그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favor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주는 것이 favor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정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조화를 시켜주듯이 미국에는 없지만은 조화를 시켜주듯이 이 favor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이웃을 조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favor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favor은 그 축복의 은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을 때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즉 축복의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까? 물으면 다들 뭐 하나 아닙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두 개네, 두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로 깊이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favor인데 한국말에는 favor가 없으니까 번역을 정을 사랑으로 번역하듯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favor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grace입니다. 즉 은혜입니다. 은혜가 분석을 하면 무엇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럼 무엇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공짜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축복이 은혜가 뭔가 하면 자비입니다. 자비는 지금 금방 설명한 은혜와 반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우리 죄값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얻어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을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은혜만이 아니고 두 번째 자비만이 아니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은혜하면 이 두 개가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감사한다는 그 뜻입니다. 왜? 이 두 개 다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favor입니다. 그럼 이 favor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favor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은혜와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love 하듯이 그저 주시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이제 당신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 받는 거예요. favor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조건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은 당연히 하지만은 자녀한테 뭐 부탁을 할 때 엄마 이것 좀 나 사주세요. 그럴 때 부모님이 조건을 낼 수 있습니다. 너 착한 일 하고 내 눈에 보이기 좋고 쓰레기 자주 치우고 방청소 자주 하면 허무하니까 엄마가 돈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듣고 그런데도 엄마가 또 더 줄 수 있어요. 엄마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favor 단어를 쓸 때는 꼭 조건적으로 들어갑니다. if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저는 결단적인 순간에 바로 결정한다 그랬죠. 어제 1초, 2초, 3초 만에 결정한다 그러죠. 아니 당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1초, 2초, 3초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냐?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희생을 줄일까에 관심이 있지 희생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희생길을 찾습니다. 회사에 있어서 어제도 얘기하지 회사에 있어서 이걸 택하냐 저걸 택하냐 이 크로스의 로드에 오면 꼭 희생이 더 있는 것을 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희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승리가 따라오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 favor라는 단어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썼습니다. 슬라이드 올려도 되는데 기디언, 하나, 사무엘, 욥도 그러한 조건의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에레미야, 다니엘, 노아, 야곱, 요셉, 다윗, 에스더 그리고 룻도 하나님께서 favor하는 아들, 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모두 다 favor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그가 하고 싶지 않는 일만 맨날 시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당하죠. 왜 우리 보스나 뭐 이런 사람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만 맨날 시키냐고. 또 하나님도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키느냐고.
이 모세가 그래서 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맨날 공부하고 그럽니까? 모세는 하기 싫은 것만 했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할 때 자기는 하기 싫었어요. 몇 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페이블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 이제 갈 때 온 그 광야 가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한때 그 바로 왕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생하죠. 그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 축복의 그 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기도하듯이 은혜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은혜 달라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믿는 사람은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공짜로 주십시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와서 기도해가지고 막 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힐라우와 영어에는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공짜 선물의 은혜를 주셔서 이 바로 왕이 해놓은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이 모습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이제 저한테 페이블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조건 항상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조건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에도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영어에는요 완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에도 영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ow therefore, 그러므로 I pray thee,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만약 당신 눈에 내가 이때까지 행함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다면 then show me the way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무조건 공짜로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는요 그 다음 문장에 가면 so that I may know thee,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알고, 그래서 끝에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기 싫은 거 하나님 시킬 때 순종하건 한 이유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기 때문에 그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구원의 은혜하고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90살 된 부인 사라가 아기를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아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기가 아니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됐다. 하나님이 사자라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씨름을 하면서 당신네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약속한 거 허락 안 해주시면 안 내보냅니다 하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현대인 성경과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아들 주곡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읽으면 그냥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 아들을 공짜로 그냥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He said, if 조건 들어갑니다.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이거 시키면 이거 시켜 하고 시킨 그대로 한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싫어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시킨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연하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제 내가 부탁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빨리 주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요,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새 번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총은 이제 사라지고, 왜? 맞는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거 보여주십시오. 진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하나님의 사자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맞는 번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이야기할 때 돌과 벽돌 이야기하면서 이 돌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돌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러한 뜻은, 의미는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까? 태초 때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야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틀째, 3일째, 4일째, 5일째 계속해서 그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 있으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해도. 그러면 이 favor, 얼만큼 이 미국 문화나 그 히브리 쪽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문화가 있는지, 뭐 언어에는 있으니까. 한국 정서를 따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말을 굉장히 안 들어요. 부모님의 속을 쎄이고 합니다. 둘째는 착합니다.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당신네들은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그때에 부모님이 나는 둘째를 더 사랑합니다 하면 첫째는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당연히 나쁘죠. 자기는 알아요. 내가 나쁜 짓 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뭔가 했습니까? favor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부모님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애들 이 두 아들 중에서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대신 누구를 더 favor 합니까? 했을 때 나는 둘째 아들을 더 favor 합니다. 그럴 때 미국 정세에 있어서 첫째 아들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자기가 행함을 알기 때문에. 왜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부모님의 돈이 어디에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또 이렇게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이 아들이 뭐 첫째든 둘째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아요. 근데 나이가 한 90쯤 돼가지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이제 하잖아요. 뭐 쓰는데 전화를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딱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어떤 사람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하려 뭐 투자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아들이 끝나자마자 아버지 무엇입니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나 그쪽에 좀 투자할 거다. 그러면 됩니까? 막 감을 절로 말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 네가 내 돈인데 네가 뭐 무슨 상관이 다 감을 지르면 아들이 그 어째 아빠 돈입니까? 내 돈이죠. 그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당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정서에서는 그 돈이 끝내는 아들로 갑디다.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런데 미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들은 아들한테 잘 주지 않습니다. favor한 애들한테 주고 favor하지 않는 애들은 조금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들은 학교나 교회나 병원에 기증합니다. 그건 아시죠? 어떻게 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증을 많이 하냐? 대학교 가보십시오. 그 대학하고 상관없는 암흑의 빌딩, 암흑의 빌딩. 그 돈은 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다 안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큰 돈은 학교에 다 기증 다 합니다. 그러나 favor를 하는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더 키우라는 셈에 더 줍니다. 말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는 아들, 딸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질투 안 해야 합니다. 왜? 자기의 몫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favor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화를 이끄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favor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선물을,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는요, 이제는 이 지상에서 그 favor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favor를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딱 들어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며 성경대로 고객을 사랑해야 하며 성경대로 직원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행함에 보여야 됩니다. 그거 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동시에 하나님 페이버를 받지 못하는 7가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페이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규절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7가지의 행동.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으로. 이거 기억하기 참 쉬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가장 싫어하는 것, 보시기에 안 좋은 것 7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첫째, 교만한 눈. 둘째,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 발이, 발. 그 5개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뭐냐? 거짓된 말을 하는 혀. 교만한 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믿는 사람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7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다. 나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뭐 그런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회장님 슈퍼바이저 찾아가지고 저 요새 좀 힘드는데 한 1년 2년 동안 그 봉급이 좀 안 올라갔는데 좀 봉급 좀 어떻게 보면 셀러리 인크리스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할 때 자기가 페이버를 못 받는 사람이 그 회장이나 자기 슈퍼바이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찾아갑니다. 왜? 거절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맨날 회사에 늦게 나오고 시킨 건 제대로 안 하고 실수하는데 가가지고 2년 동안 3년 동안 봉급 안 올라갔다 해가지고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노할 줄 아니까. 그러나 그 3년 동안 회사가 또 힘들었는지 봉급을 못 올려줬다 합시다. 그러나 자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우리 보스가 보기에 참 좋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힘들면 찾아가서 회사 힘든 것은 알지만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요, 원만한 나쁜 보스도 올려줍니다. 특별히 나쁜 보스가 더 잘 올려줍니다.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 없으면 회사가 잘 운영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요, 병원에서
심장이 직수를 기다리면서 이제 죽음이 내일 모레니까 5개월 지나고 이제 6개월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죽을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됐을 때 다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 참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안 끝난 것 같아요. 그 무언가 비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도대체 나는 확실히 하늘나라 가는 난데 왜 이 죽음 앞에서 아직까지 뭔가 삶에 뭐가 비어 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국 가기 싫어서 그런지는 아닌 것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부족해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아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냐.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구속의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원의 그 체크리스트 하면 첫째, 주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느냐? 당연히 예 썼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은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것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가? 예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가슴의 느낌이 뭐가 비은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확신이 있었는데 이 지상 삶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저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영생에 관한 저의 권리를, 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장하기 전에, 구원 그 자체는 제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밑바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키워드가 이웃이었습니다. 구원은 확실한데 이웃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전 다시 한번 저의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저의 모든 체크리스트는 다 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웃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얼만큼 나에게 위안을 주실 수 있을지 그것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구원 후에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나와 반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 즉 이웃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달리 당시 저는 오로지 저의 구원 받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때 이웃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도, 그들을 위로를 해주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도, 그들을 안아주기도,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페이브를 받을 만한 답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가능성이 있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행함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저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삶의 탑을 못 쌓았기 때문에, 저는 바벨탑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Heal my heart is heal me로 가면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밖으로 나가면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목표는 훌륭한 건축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다 목소리를 받고 시작하겠노라고 마음을 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아파하는 나를 보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와이프는 확 안아주면서 우리 그렇게 하자 약속까지 다 했어요. 멋있게 하나님 보시기 좋게 다 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그때에 흔히 믿는 사람들 말로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지, 빨리 간판도 갖다 붙이고 편지도 보내고 이제 새 출발한다고 해야지, 그 회사 이제 그만둔다고 해야지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케이 한 우리 와이프가 노 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라 그랬고 그렇게 느꼈고, 근데 부인이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부인은 무시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왜? 이 감동은 내가 받았으니까. 또 건축 자격증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왜 우리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마귀의 이 싹싹 불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야 내가 해야 돼 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 마음에. 지금 당장 너가 뭐를 시작한다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 이웃을 해쳐? 부인을 해쳐? 한 돈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는데 내 개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그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거 다, 그 중력을 다 버려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와이프 박수일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생각한 이것입니다. 느낀 것이, 하나님 말씀은 너가 나의 페이브를 정말 받고 싶으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십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 회사를 차려서 그 민수를 당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나는 너 필요 없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만약 건축 디자인 설계 회사를 시작함으로써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구하고 싶다면 그 이웃은 너 부인이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라. 너 아내가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 이웃이다. 이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은 모세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내가 와이프의 말을 들어줘야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당대하게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앞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는 제 꿈을 접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다니는 회사 계속 나갔습니다. 1년 반쯤 지났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그때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 내가 듣기로는 형이 건축 설계 회사를 창립하고 싶다면서 그래요.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형은 비즈니스 하려면 돈이 얼만큼 들어?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때 운동화도 못 사줄 때니까. 글쎄, 우리야 건축 설계 회사들이야 큰 돈 필요 없고, 오피스 빌딩 필요도 없고, 그냥 임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주차, 우리 집 차고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퍼니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있는 거 쓰면 되는 것이고 오직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때요 25년 전에 컴퓨터 한 대가 2,500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죠. 그래야 그밖에 안 들어. 그래요. 나는 지금 나중에 의사가 되면 개인 병원을 할 텐데 벌써 우리는 처음 시작하려면 아무리 뭐래도 25만 불은 든다. 우리는 차고에서 못한다. 임대를 해야 되고 간호원을 써야 되고 어린이실을 써야 되고 첫날부터 그거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 그 병원에 가면 클리닉 가면 의자 올라가는 거 이거 100불짜리도 아니고 500불짜리고 10,000불씩 한대요. 그러냐고. 그리고는 한 달쯤 있으니까 집에 문을 딱 여니까 앞문을 여니까 박스가 3개 와 있어요. 저 와이프가 같이 뭐냐 싶어서 갖고 들어와서 여니까 첫 번째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모니터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이 플랫 스크린이 없었어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걸 다 있어요. 그 다음 박스 열어보니까 컴퓨터 프로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박스는 여러 가지 키보드하고 액세서리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와이프가 그걸 딱 보더니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시작합시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 부인이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얻은 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인한테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고 그 후로 회사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페이블로 이루어진 거로 저는 100% 믿습니다. 그 후로 미국 정부의 그 세넷 컨퍼런스를 할 정도의 건축 분야에 들어가 이사로 있고 또 KBS 들어가고 P31 책이 나오고 P31 책에 온 20년 동안에 있었던 그 회사의 간증거리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없고 회사의 간증거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페이블이라고 저는 확실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감성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블 받는 사람은 지상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좋은 일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회사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면 피 웃으면서 너 왜 그런 페이브를 받는지 알지? 그럽니다. 처음에 그 질문했을 때는 무슨 소린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뭔데? 일부러 또 친구 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데? 그랬더니 야, 그것 때문에. 그거 뭐? 그러면 알잖아 그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 26년 전에 이제 저는 병원에서 5개월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면 죽을 확률이 이제 99%에서 99.5, 99.9이 될 때에 이제 의식을 막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완전히 잃지는 않고 누가 와서 톡톡 깨우면 깨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의식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그 상태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신의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병원에 아침에 오면 꼭 인사가 하이 하기 전에 Is Tim still alive? 저 하형록 친구 아직까지 살아있나? 이것을 우리의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런 상태에 저를 깨웁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니 기쁜 목성으로 We have good news for you.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심장이 나타났답니다. 딱 당신한테 맞는 건강한 심장이 나타났으니 오늘 저녁 밤중에 수술하니까 빨리 준비하고 빨리 집에, 지금 당장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준비하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의식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의사 선생님은 이런 것저런 거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병원에 가면 그 노트가 있잖아요. 자, 기록을 합니다. 오늘 뭐 하고 뭐 블러드 프레셔도 하면서 그냥 중얼거렸어요. 자기는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중얼거렸대요. 내가 듣기로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중얼거렸는가 하면 중얼거리면서 나한테 말을 건 거예요. 그 옆방에 어느 여자가 하나 있는데 3일 전에 헬리콥터 실려 왔는데 그 여자 이야기 들어봤냐. 그래서 뭐 글쎄요 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널스들이 오면 자꾸 막 이 의식을 자꾸 읽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말 시키니까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당신은 오늘 이제 이식 수술을 받지만은 그 여자는 이틀 안으로 심장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안 됐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안 됐지 않습니까? 3일 전에 와가지고 뭐 이틀밖에 못 산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니까? 그러면 됐어요. 근데 이 의사가 또 그냥 그때 그만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은 오늘 당신이 받는 심장하고 똑같네 그럽니다. 와, 또 안 됐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가 막 느낌이 막 얼굴에 오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지. 내가 사회에 나가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비즈니스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지. 너 이웃을 너무 같이 사랑하. 이것이 막 이게 막 돌고 있어요. 그거는 그때 안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놀래 있는 상태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This is your heart. 오늘 당신 심장이니까 오늘 수술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This is your heart. 저를 안전시켜 놓고는 빨리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 1초, 2초, 3초 그 사이에 아직까지 저는 뭐가 결정이 안 났어. It has to come to a closure에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 다시 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탁 튀어나오는 소리가 저 여자 이틀이면 확실히 죽습니까? 왜냐면 의사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떻게 자기네들 알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나를 보더니 저 여자 경우에는 확실히 이틀에 죽는데요. 와. 그러니까 또 제가 내가 이제 대꾸할 차례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하냐? 딱딱 튀어나오는 소리가, 아니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 말을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경우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7 days. 그리고 또 확 놀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나 또 당신 경우에는 3주는 정도는 조금 더 질질 끌 수 있다 그럽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e think we can drag you for another 3 weeks. 그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이 3 weeks 동안 뭘 했는가 하면 몰핀을 줬답니다. 몰핀 주는 건 무슨 소리 아시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서서히 고통 없이, 방법이 없어서.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저도 당하는 차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확히 나왔네. 그래서 희생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오늘 받는 심장을 그 여자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난 절대 할 수 없대요. 큰일 난대요, 우리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주라 그럽니다. 자기는 안 된다 그럽니다.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빨리 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허락받아 오래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부인이 내가 이거 심장을 주라 그럴 때 허락을 준다는 부인은 이게 진짜 부인입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건 말되네 그럽니다. 그러니 모르게 빨리 합시다 그랬더니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심장 그 여자한테 가고 저는 정확히 7일 후에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처럼 그날 혼성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완전히 잃었는데, 이제 그 후에 심장이 나타났는데 안 좋은 심장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딴 병원에서 다 거절해서 이것은 안 좋은 심장, 이것을 집어넣어 봐야 오래 못 간다는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 심장이 한 3주 전에 나타났으면 그 여자한테 가는 건데, 왜냐하면 그 심장을 버리기 전에 굉장히 위독한 사람을 위해서 일단 통보가 나간대요. 일단 살려놓아야 사람이 있으면, 버리기 전에, 그만두기 전에. 근데 그 심장이 나타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당연하죠, 울었답니다. 이 심장을 하형록 친구한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좋은 심장을 기부하고 이걸 넣으려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심장 받은 걸 알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다고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우리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줬어요. 아니, 이거 심장이 안 좋은 걸 받을 때는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받는 당신 남편의 심장은 안 좋은 심장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습니다. 심장이 아주 약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자고 약속도 한 것을 자기는 어기고 못한다 한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 사실을요 6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비록 자기가 비즈니스 하자고를 기다리다가 시작은 했지만은 이 출동이 좀 많았습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겼냐? 저는 그것만 지금 우게 되고, 자기는 내가 안 좋은 심장 받은 것을 말 안 해주기로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남동생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안 좋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낙심할까봐, 삶의 그
그 에너지라 그러나 삶의 그 원동력을 잃어버릴까봐 일부러 그냥 좋은 거짓말로 좋은 심장 받았다고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남동생은 휴머리 있어가지고 나보고 형은 든든한 여자 심장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때 골프 치러 갈 때 나보고 골프를 치려고 탁 포즈를 잡고 있는데 남동생은 형 거기서 치면 안 돼. 형은 저 레티 가서 쳐. 여자 심장 받았으니까. 나 또 그게 또 따라서 그 레티 가서 칩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그 심장이 이제 또 안 좋아져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할 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때 나한테 말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다시 온 것은 그때 안 좋은 심장이었다. 너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그 부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숨겨 있었다. 나도 당신한테 말 안 했다. 그때 이제 말하노라고. 그리고는 병원에서 또 6개월을 지냅니다.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심장이 또 그때는 이제 튼튼한 심장이 이번에는 확실한 튼튼한 심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 저를 앉혀놓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서 앉아래요. 그래서 이 심장 잘 지키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잘 지키죠. 그랬더니 you don't understand 그러면서 This is your last chance. 이게 마지막이래요. 법적으로 심장을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50%이므로 한 번도 못 맞는 사람이 50%인데 한 사람이 3번 맞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2번이 끝이랍니다. 이거 잘 지키래요. 또 6년 후에 10년 후에 또 심장 이식 수술 하라고 오면 우리는 못 해준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오랫동안 제대로 잘 살아라 이것입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하고 무리하지 말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언제 갈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오늘 저를 만든 것입니다. 그 가시가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가시입니다. 그리고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공휴일 메모리얼 데이에 쉬는 날이었는데 우리 딸들이 아빠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끼리 하이킹 가자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이제 튼튼한 심장이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뭐 했는데 자신 있어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4, 5개월 동안 제가 운동을 못 했어요. 이제 그 하이킹을 하는데 높은 경사가 있는 것을 걸어 올라가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것이 가슴이 답답한 이유를 알아요. 이것이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지 심장 자체가 나쁜지 저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 아차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놀래죠. 왜? 다 아니까. 우리 딸도 알고 우리 부인도 알고 이 심장 끝나면 난 하늘나라 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 산에서 이 말을 하면 다 놀랄까 봐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킹을 천천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걸었더니 특별히 심장 이식 수술 의사 선생님 전화 그러면 방정 오라 그러니까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 안에 이제 그 캐테터리제이션을 하고 저를 이제 마취를 시키고 하고 나서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의사 딴 이제 그걸 전문을 캐테터리제이션 전문하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혈관 2개가 심하게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금이 거기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마취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좀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입원시킨대요. 저는 그날 어떻게 잤는지 모릅니다. 아마 못 잤을 겁니다. 아침이면 애들이 올 텐데 소식을 듣고 입원했다고 원만한 캐테고라이제이션을 하고는 바로 그날 집에 돌아오니까 아닌가 새벽이 되니까 벌써 아침이 되니까 창가로 복도에 그 유리창으로 보이는 복도에 보낸 우리 딸들이 벌써 와가지고 밖에서 벌써 울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의사 선생님이 저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어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약으로 조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약으로 하는 것은 임시 아닙니까? 맞대요.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방법이라는 것은 심장 이식 수술 한 번 더 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나는 올 때가 왔구나. 약간의 그 실망은 했지만 알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냥 그러냐고. 그러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요, 참 이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싹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어 쳐다보고 있으니까 싹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Do you remember? 그럽니다. 내가 기억해? 그래요. 근데 그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글쎄 그 what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납니다. Do you mean 25년, 26년 전? You mean 25 years ago?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해줍니다. 내가 조금 오늘 아침에 늦게 온 이유는 도널 오르가니제이션 가서 내 책 하나 가서 늦었는데 법이 아직까지 2분밖에 못 받지만은 지난 25년 동안 약간의 그 부드러워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게 돼 있다. 당신 경우에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 26년 전에 당신이 그 좋은 심장을 기부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첫 번째 받은 심장이 안 좋은 심장을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다. 해서 비록 심장 이식 수술은 2번 했지만은 좋은 심장을 한 번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 경우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페이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정말 너무나 같이 사랑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주십니다. 이 페이블, 구원의 페이블을 확실히 믿듯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찌끄러기 주는 그러한 이웃의 사랑 말고요, 자기의 그 교만, 자기의 그 시간,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진짜 참으로 희생하면 이웃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친구와 형제들 보기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페이블의 그 축복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체험을 여러분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3일 만에 할 수 있고 3년 만에 할 수 있고 저 경우에는 26년 후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26년 동안 예를 들어서 책 P30일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간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페이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블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간증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을 확실히 믿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페이블의 약속도 똑같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시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한테 확실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서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는 살지 마라, 반석 위에 살아라, 이름 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하고 가리켜로 내려오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